예, 오늘 말씀은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한 미국의 한 주에서 큰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집만 아니라 도박도 했습니다. 그래서 술집과 도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괴로움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가 찾아와서 참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고통스러움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하기로.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을 몇 장 읽어올 것을 이제 숙제를 줬습니다. 그 다음날 이 주인이 또 목사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새벽 1시에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주신 그 성경을 숙제하면서 읽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크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빛이 제 영혼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제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상한 빛이 자기 자신에게 비춰오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이 그 집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이삿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 이사 가나? 나한테 말도 없이 이사 가나?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느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술로 도박으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이 가구들을 사놨는데 아주 고급 가구들.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운 돈으로 이런 가구를 사서 치장해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로워서 이거 그냥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이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가다 만났는데 아주 얼굴이 기쁜 얼굴이고 아주 그 해맑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뭐 좋은 일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 며칠 전에 과거 나하고 술집을 같이 경영했던, 이제 멀리 있지만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은 술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 술을 대줄 테니까 한번 최고 미국에서 제일 큰 한번 술집을 한번 해봐라.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빌어먹을 그 설교쟁이 친구를 띄워버리고 자기하고 다시 한번 가까이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 빌어먹을 그 설교쟁이는 이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 내가 죄악에서 살았지만, 죄악의 길이지만 이제는 죄악의 길을 버리고 천국 길로 가는 내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마귀와는 이별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승리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을 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았으면, 다시 말하면 알았으면 그리하라. 말은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에 다 아멘할 수 있겠죠? 예, 네가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 다 받아본 적 있죠? 예.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네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맛을 보았으면은.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광고에 술 광고가 나오면은 저 입맛이 당긴대. 옛날에 맛봤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맛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았으면은, 저 여러분이 맛보았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구원론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뭘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을 씨로 되지 않냐고 항상 있는 말씀,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나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염려하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가 생각해 보라. 들의 백합, 여기 생각해 보라는 것은 고민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을 성장해 돼야 된다고 한다면 한번 네가 고민해 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들의 백합화를 들고 이야기하는데 백합화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기 씨가 나와서 거기서 자라야 꽃을 필 수 있는 것이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꽃을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라. 생명은 반드시 성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같이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성장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까지, 그리스도에까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또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 안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하려면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사랑을 파괴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 있게 움직여지고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중생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내가 섭취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이냐?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버린다는 말은 낡은 옷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더기 옷. 내가 이 옷을 입고는 어디 잔치집에 갈 수가 없어. 내가 이 옷을 입고서는 어디 모이는 장소에 갈 수가 없어. 이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악독을 버리라. 남을 헤아려는 못된 마음입니다. 혹은 어리석은 자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든지 혹은 격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에게 독을, 악한 마음을 주는 악독을 우리에게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들을 완전히 빼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주의 세계에서는 필요 없는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빼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우리가 미덕이 있어야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덜 자라서,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인간이 덜 벗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 부르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얕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미덕이 뭡니까?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을 손상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죠. 남의 믿음을 손상시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나가는 교회, 거기 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좀 이제 영어로 예배드리는 곳을 가는데, 그 노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특별히 그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노인네들이 그 노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혼자 예수 잘 민쳐간다 그런, 아마 그런 꼴이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죠. 다른 사람이 아멘하면 나도 아멘할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이 주여하면 나도 주여할 줄 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멘하니까 그 아멘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만 좀 쳐다보 괜찮은데, 그 노인네들이, 늙은이들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온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근데 아니에요. 매주 와서 꼭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참 그렇게 아멘을 잘하셔요. 이 아멘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곳인데, 물론 주책 없이 아멘 해도 안 되지만은 참 적당하게 아멘을 하면은 괜찮은 거죠. 그게 남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형제 사랑을 손상시키고, 남의 그 죄성을,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만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구역에는 괴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산 생각 혹은 거짓된 생각, 남을 속이는 것들, 혹은 두 마음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식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좀 실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그런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이 악한 것을 조장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유흥업소를 만든다든지, 또는 경마장을 만들어서 돈 따먹게 한다든지, 카지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동성연애를 허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돈, 세금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고, 자기 인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하나 더 불러들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앞장서서 죄악을 선전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이런 말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고, 바르게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외식을 버려야 된다. 겉과 속의 다른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식이라는 말은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위선이 우리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서 일의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면에서 거짓된 경건한 척 하는 거죠. 혹은 악한 동기로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전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를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간첩이 와서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보부에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잠깐 뵈십시다. 근데 꼬만 차가 타고 와서 목사님 모시고 간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와서 1년 동안 참 신앙생활 잘해서 세례까지 줬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월급 첫 월급 탔다고 목사님한테 양복해드리고, 뭐 했다고 또 와서 선물해드리고,
얼마나 착해요. 그런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 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 간첩이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침투한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으로. 신학교는 안 그렇습니까?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혹은 봉사와 주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가리기 위해서 일하는 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하는데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콜란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내가 기록했을 거예요. 한번 비춰줄래요? 글을 내가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사업에 종사해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의 모든 원인이 시기에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사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시기, 질투. 이거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없애야 돼요. 다른 사람은 조금 올려주지 못하고, 그 올려주면 뭐 그렇게 뭐가 자기가 깎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올려주면은 자기가 올라가는 건데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 후임자가, 그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고 거기에서 떠났는데 그 목사님이 쓰시던 모든 것들을 주보라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목사님 참 신실하네, 앞으로 목회 잘하겠다. 아주 젊은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 눈이 둥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자기는 모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구석에 이렇게 가서 들을 일이 들어서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쓰던 목사님 그 주보라든지 프린트물 이런 것들이 거기 딱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치워서 그대로 놔뒀어요. 이게 내가 새 목사 됐으니까 이제 그제 앞에 있는 목사들 거 흔적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참 시기와 질투,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되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비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험담, 오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악한 것, 혹은 악한 그 악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하는, 이런 의심하는 것 참 무섭죠. 제가 그 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린 기억나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제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는 그냥 24시간 달리는 그런 기차였습니다. 물론 쉴 때도 있죠.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계속 우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도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참았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또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근데 이놈이 그냥 계속 울어대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젊은이,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 엄마하고 같이 다녀야지, 이렇게 젊은이가 혼자 아기 데리고 다니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잠도 못 자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일어나서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한 것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이 아이를 혼자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아내가 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내 장사 지내려고, 장례식 하려고 지금 저 짐칸에 아내 시신을 지금 싣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본 모든 사람들이 수련해졌습니다. 그 말 한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야단치는 거 보면서 시원하게 말 잘했다, 그래서 좋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아기가 저렇게 혼자 우는지,
왜 저 남자가 애기 혼자만 데리고 가야 되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잘못 이해하는. 제가 어떤 목회를 45년간 목회를 했고 또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45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보면은 어느 하루 어느 해 오해 안 받은 적이 없죠. 왜냐하면 다 들어오니까 귀에 돌아서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꾹 참고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게 없어지고 소문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잘못 말했다고 하는 것, 또는 그럴싸하게 자기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가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생각이 들어서도 좀 고쳐야 되겠는데 내가 직접 말하면은 나하고 원수가 되겠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빗대가지고 슬쩍 이렇게 말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말들이 들어온다고 말을 하면서 그 나한테 일리지 마라, 그냥 놔둬라. 때가 지나면 다 알아서 끝날 거니까. 전 목사 치매 걸렸다고 그러더래요. 노인네가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이제 와서 담임 목사가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하고 있다고. 지금 나는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참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서스름없이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성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리고 쉽게 비난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모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중성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성장해서 점점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사모하고 더 먹어야 될 것. 이번에 중국 가니까 그 목사님 아들, 작년에 안수셨던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3살, 이제 금년 3월 달이면 이제 만 3살이 되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이름이. 그래서 그랬어요. 그 목사는 키가 저보다 아마 한 10cm 이상 더 클 것 같아요. 나보다 덩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 엄마는 또 조그매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놈은 저 먹는 건 제 애비 닮았고 성질은 지 엄마 닮았고 엄마가 좀 성질이 좀 날카로워. 그래서 두 놈 거 똑같이 만났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잘 먹어요. 어른만큼 먹더라고요, 이놈이. 그래 잘 자라지 않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8복 중에서 첫째 복을 한번 보십시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속을 비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이 비어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배고파야 먹죠. 목이 타야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천국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모였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난 천국 간다라고 장담하지 말고 내 심령이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 왜 그러냐?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살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심령이 가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말해서 여기 내 심령이 육의 일로 인해서 속이 차 있으면 안 돼요. 육의 일로 인해서 내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내 속에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사모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사모하고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엄마의 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 나올 것입니다. 계속 말씀. 거기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돼지는 그 새끼를 낳는데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애미 젖이 그 12개인데 12마리 낳기도 하고 15마리도 낳기도 한대요. 그러면은 악착같이 애미 젖을 찾아 먹는 놈 아니면은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하여튼 12개밖에 없으니까 그 또 한 놈이 또 하나만 먹습니까? 이거 먹다가 저거 하면 또 다른 거 뺏어 먹고 이렇게 이놈들은 먹는데 그저 한정되어 있는 놈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먹지 못하면 우린 그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심령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습니까? 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을 정성을 다 해서 찾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 같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좀 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태 속에 있는 아이도 돈 하면 좋아한다고. 엄마 태 속에 있는 애기도 돈 이야기하면 좋대. 좋아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은 글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돈이 사람으로 하여금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재물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구역에는 여기 매달렸단 말을 밀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딱 달라붙은 거예요. 악교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나와 사이에 거리가 두지 않고 아주 딱 붙어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말씀을 붙들고 그는 전쟁했고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82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82절이요. 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였다. 하나님 말씀 보기에 피곤했다. 눈이 짓물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냥 위대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냥 일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마 되었던 그런 삶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가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옛날보다 더 빨라졌는지. 좀 재미있는 예화도 좀 있는데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다. 성장은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147편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알았사오니. 새벽 전에 부르짖었다. 왕은 기도를 했습니다. 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비는 새벽 미명에 그는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백 목사님이 어떤 놈의 자식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 어른도 저처럼 하여튼 밤새는 데는 백 목사님도 한몫을 했어요. 저하고도 한 두서너 번 밤을 샜으니까. 근데 저도 밤새는 건 끄떡없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아자를 때 가장 제가 꺼려했던 것은 새벽 기도.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께서도 어떤 자식이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냐고 그랬는데, 성경이 있다가 이 어른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신 것을 보고서 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몸이 불편하지 아니할 때는 새벽 기도 빠지지를 않으셨어요. 새벽 기도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주 안에서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먹는 거예요. 예컨대 성가대 열심히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린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 내가 뭘 맡아서 일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그거 해야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저 박사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한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얻어지는 충만한 안식, 그 마음속의 평안,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그 일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요, 안식이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안식함,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평안함을 원합니다. 내가 나의 평안함을 가지라, 내가 나의 안식을 가지라, 이렇게 주님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평안함과 그 안식,
그 풍성한 그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집에서 밥을 잘 만들어서 고급 요리 만들어서 주는데 이놈은 나가서 짜장면만 먹고 뭐 또 저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 그 부모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비춰보십시다. 성경 말씀. 자, 왕일왕기상 22장 1절 시작.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니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라 하며, 거기 더 중요한 말씀이 빠졌네. 요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 않았다. 어떤 신하가 재상이 임금한테 말씀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왕이여,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임금님께서 금 대접을 가져오라 그러고 거기다 기름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웠습니다. 이걸 들고 흘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게. 그 이제 임금님이 앞서갑니다. 한바퀴들 돌아서 와가지고 재상한테 물었습니다. 자, 자네 지금 이 한바퀴 돌았는데 뭘 보고 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예,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느냐? 요 기름 흐를까봐. 그래서 이렇게만, 요거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거만 보고.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그걸세, 자네가 맡은 그 일에 한 길만 잘 보고 가게. 그게 바로 세상을 바르게 사는 길이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바르게 사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10년, 20년, 50년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유치원생 같은 교인이 되지 말자. 유치원 같은 그런 장로, 유치원생 같은 그런 목사, 유치원생 같은 그런 권사, 내가 10년, 20년, 50년 믿었어도 아직도 유치원생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성장 못한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먹질 못했어. 먹은 걸 소화를 못했어. 그리고 똑바로 가지 못한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 마음에, 내 삶이 내 속에서 욕구치지 않는다면은, 그런 확신이 내가 없다면은 나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이너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성장과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동산에 올라가서 이게 내려오는 그 폭포수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하고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돌아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여인이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척 성장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가 어렸을 때는 나한테 뭐 해주기를 원했어. 그래서 뭐 해달라. 그 다음에 네가 숙녀가 됐을 때는 아빠와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와 같이 있으면서 아빠와 재미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지금은 아빠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는가를 너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줄까?
여러분, 이게 성장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자기 것만 생각해. 좀 크니까 관계를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더 성장하니까 이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네, 얼마나 너희가 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알아. 맛보았으면, 성장했으면은 네가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